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하고 더 깊은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에 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싸우니 주님의 은혜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랑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마저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거듭난 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용국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귀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노선홍님 어디 계시죠? 예,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오늘 처음 오셨는데 저희가 좀 환영하는 노래로 우리 선홍님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주가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로 우리에게 이 코드 그냥 눌러만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반주자 형편에 따라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선홍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함.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천국 잔치에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음성 앞에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우리 홍 박사님이 보고 있다가
눈이 갑자기 올라가시면서 고민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사람은 그냥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은요, 그냥 무인도에서 혼자 살거나 동굴 속에서 혼자 살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외에 또 다른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것을 인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갖게 되죠. 나중에 친구와의 관계를 갖습니다. 또 자라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갖게 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영아기 시절에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에도 눈을 떼어서는, 특별히 구강기 아이들은 손에 쥐어질 때마다 다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동욱이 나이 또래만 돼도 조금 이제 사고가 있는 나이죠.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이제 강대상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죠. 부모님들만 조금 염두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 바깥의 외부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테이스트,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터치할 때 오는 이 감촉들로 말미암아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뇌가 그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것으로 우리 속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우리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개념을 좀 알 것 같은데, 의식은요, 내가 좋았던 기억들, 아주 긍정적인 기억들은 내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리고 아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사건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에 저장됐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불안 증세도 나타나고 수면장애도 나타나고 우울증, 조울증, 다양한 질병으로 우리 뇌에서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밤을 하얗게 새운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내 삶에서 주어졌던 그런 정보들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 삶에서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가치관들이 우리의 표정, 말, 행동으로 아웃풋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처음 딱 느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죠?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가족관계죠. 두 번째 관계에 대한 것 중에는 의미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미관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그냥 관계 안에서 내가 뭔가 내 삶에서 의미를 주는 그런 관계성들을 말합니다. 우리 형제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나요? 네, 있다고 얘기하네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의미 있는 관계를 갖고 삽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목적 관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왜 직장을 다니면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과 관계를 갖죠? 내가 월급을 받고 그 월급 받은 걸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내 가족들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유유상종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돈을 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호회라든가 카페나 이런 데서는 같은 목적 관계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온 시간과 세월 속에서 이런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이런 관계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또 다른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네,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맺어진 영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은 그 시점 우리가 rebirth, regeneration, adoption 뭐예요? 양자되어짐으로 우리가 입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 관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북한 공산권에 있든 이슬람이든 아니면 이상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꼭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사람 된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 때문에 우리가 선교도 나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구제도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영적 관계의 시작,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인격적 교제가 시작이 되어져야 이 시점으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삶에 대한 시작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 처음에 갔을 때 교회에 하나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직분에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했던 관계없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사형리를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그런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종교인처럼 다니고 습관적으로 다니지만 관념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리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broken, 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에 보게 되면 이쪽과 이쪽 건너편에 낭떠러지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무너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reconciliation,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이제 우리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갈 수 있다. 이것이 사형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요, 영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이 구원의 효과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에 그분을 구원자로 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있는 주권자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참된 영적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말의 때에 진정한 구원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잠깐 하나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구원에 대한 문제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구원에 대한 문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히 있기를 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이 신분이 뒤바뀌어진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다윗이 한 73편 정도의 그 시를 썼다고 그래요. 시편을 150편 중에 73편 정도가 다윗이 직접 쓴 시인데, 이 139편은 그 다윗의 월계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있고 아름다운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건 뭐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이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난 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7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서부터 6절 사이에만 반복되는 7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소식,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아신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호 형제를 알아요. 매주마다 얼굴을 봤으니까 알아요. 하지만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쓰여진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직접 경험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어느 성경학자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의 의미를 부부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 관계를 하면서 그때그때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너를 만나고 데이트할 땐 너 그런 줄 몰랐어. 네가 이럴 줄이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핑크빛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덮어 씌워졌을 때는 다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핑크 이펙트, 어떤 핑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눈꺼풀이 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외국에서는 핑크로 보여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둘이 데이트를 하다가 갈등 관계가 있을 만하면 헤어져서 집에 가면 돼요. 그러면 갈등이 없으니까 그 갈등을 갖고는 있고 문제를 갖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드러낼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그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문제 생긴 게 저녁에도 있고 그 다음날에도 있고,
어떻게 심하면은 막 3주 동안 말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거의 원수진 사람처럼 부부관계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데. 이제 이것이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사랑함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것은,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놓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9편은 1절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셨다. 그리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신다고 얘기하고요.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얘기하는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시면 내가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건지를 다 아신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이 70살쯤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60살쯤 돼서 썼다. 거의 60살쯤 됐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다윗의 삶에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아픔, 그래서 그 모든 자손들이 죽고 완전히 집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끼리 상잔이 일어났던 그 중심에 있으면서 아파했던 이 다윗의 모습, 그걸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서부터 좀 12절까지는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2절부터 그 뒤에 19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4절까지는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139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깊고 세미한 것까지 남김없이 꿰셔서 훤히 아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전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만큼 아십니까? 2021년도 우리나라 CCTV 통계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몇 대 정도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범죄 예방, 안전한 귀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이 재물에 대한 손괴,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2021년도 말에 1600만 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인구 3명당 1대 정도의 이 CCTV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200번 정도 이 카메라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간다고 하면 5초마다 한 번씩 카메라에 찍힌대요. 우리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에 가면 내 핸드폰을 잠깐 놓거나 지갑을 잠깐 놓으면 후닥닥 누가 훔쳐가 버리잖아요. 저도 파리에 가가지고 드골 공항에서 핸드폰 날치기 당했는데 정말 순간적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커피숍이나 뭐 공항이나 공공장소에서 내가 지갑을 떨어뜨렸거나 핸드폰을 놓고 왔어도요, 요즘은 그거를 줍거나 가져가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절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왜? 카메라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면인식 프로그램, 여러분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러분의 사진을 전부 다 지금 저장해 뒀기 때문에 모든 성인들은 이 얼굴 특징들을 잡아내서, 만약에 여러분이 주워가지고 갔다 그러면 카메라가 찍었다, 좀 약간 클리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돼서 그냥 컴퓨터에 돌리면 그게 누군지 어디 사는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튼 원치 않든 이 카메라로 말미암아 아주 안전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 노출되어져 있다. 근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 각자의 삶을, 사생활을, 개인적인 문제를 숨겼지만 이 시대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SNS이죠. 자기의 삶의 일상들, 비밀한 부분까지 다 들여 보여주고 있는 게 SNS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AI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그걸 AI가 더 잘 표현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완전히 노출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CCTV를 만들어 놓은 거는 무엇인가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강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조지 오웰이 쓴 1984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4년 책에 보게 되면 전체주의 사회의 권력이 빅브라더와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감시와 통제를 하여 사람들을 세뇌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책 속에서 이 전체주의로 말미암아 빅브라더, 그 다음에 이 텔레매틱스로 인해 가지고 스크린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다. 저는 미래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은 그 전체, 그 국민들 전체를 갖다 통솔 하려고 하죠. 이미 중국은 거의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무엇인가 사람을 통제하고 우리를 나름대로 그들의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그 부분 안에 세뇌를 시킨다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목적, 우리를 알고자 하는 목적은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목적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샅샅이라는 단어에 지금 우리는 여기 예전의 말씀에는 1절에도 있는데 우리 오늘 말씀에는 3절에 보면 샅샅이 알고 계신다, 깊고 세미한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삿은 아주 이렇게 좀 작은 틈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샅샅이 알고 깊고 세미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고 4차원 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또 요즘 뭐 말하는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눈에 불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샅샅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썼다는 것 같아요.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오늘의 삶에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샅샅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의 나태함, 또 우리 안에 고집, 또 우리 안에 나름대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악된 마음, 하나님만 없으면 죄로 달려가는 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죄로부터 멀리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스승님이 한 3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스승님이 아주 한 제자를 사랑했어요. 29명의 제자들은 그 편애한다는 느낌으로 그 스승님이 총애하는 그 제자를 아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스승님은 그렇게 그 제자를 총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 스승님이 하루는 모든 30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 한 마리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거라.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숲속에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벽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죽은 이 새의 시체를 가지고 스승님 앞에 왔습니다. 다 의기양양했죠. 왜? 스승님이 맡겨주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기다려도 이 약간 덜 떨어진 제자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서 스승님과 나머지 제자들이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산 어귀쯤에 아직까지 이 산새를 품고 있는 그 제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머지 29명의 제자들이 저거 보라고, 좀 덜 떨어진 놈이라고, 저 정도 일도 못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스승님이 묻습니다. 왜 너는 다른 사람들이 다 했던 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승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숲속에서 이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바위 밑에서 이 새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새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스승님은 이 제자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 그리고 코람데오의 이 믿음의 태도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 인간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들이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이든 우리의 죄악이든 다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벌거벗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않았을 때는 정말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두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런 그 믿음의 태도 또 우리의 생각들을 전부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키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자기가 선호하는 정보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 왜곡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 정보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로부터 듣는 것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건 서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성경 토론을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중심 왜곡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내 견해와 내가 생각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이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어느 그 이단 종파처럼 이거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 오려내고, 요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오려내고, 이것은 이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아 옛날 얘기야 오려내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편향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것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 주변에 오는 이 영적인 정보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말씀, 경건서적, 또 좋은 세미나에서 듣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감없이 들어라. 가감없이 들어라. 그리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그 부분 안에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뽑아낼 건 뽑아내고 하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이 문맥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요즘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영향을 주고 있죠. 저도 지난주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100이라고 하면 그분의 공은 80이고 과는 20일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과를 80으로 보고 공을 20으로만 보고, 그것을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대중인 모든 학생들은, 또 젊은 세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역사로, 그걸 민족성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이 사건을 본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그걸 보고 와가지고 유튜브에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었던, 또 그들이 알고 있던 정보와 너무 다른 내용을 보면서 새롭게 역사관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관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어떻게 보면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고 싶은 말씀, 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믿음의 형태, 그 안에 딱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이 들어오거나 다른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줘도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 왜곡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생각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책을 읽어야 되고, 또 서로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뭔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계속 생각 속에서 더 발전하게 되고 뭔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내비게이션,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차 타고 운전하고 갔던 길인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못 가요.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몇 개 정도 외우세요? 제가 예전에는 한 200개 정도까지 외웠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이때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핸드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삐삐만 있고 이랬던 시대는 그 조그만 그 수첩에 빽빽하게 전화번호 다 써가지고 거의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내 전화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 전화도 몰라요. 안 외워져요. 겨우 외워진다고 하면 뭐 필요에 의해서 통장 계좌번호 정도, 그건 중요하잖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TV라든가 이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멈추게 한다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그 믿음의 세대 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이 매스미디어하고 접근을 좀 많이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또 엄마가 구형 동화를 통해서 아이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이것이 아이의 생각과 또 어떤 이런 사고들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또 이 생각만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든 행실을 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크게는 내 자신에 대한 거듭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나 자신을 알면서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성 사건 이후에, 그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주 참패를 당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쟁이었죠?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이 멋있는 옷을 본 거예요. 전쟁에서 획득한 것 중에 정말 아름다운 옷을 하나 챙기고 그 문을 조금 숨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 지도자들은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어떤 요인입니까? 그때 이 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이 걸려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쪽 민족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딸, 아들, 염소, 소, 그리고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 이걸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아골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 없애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런 삶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가 자기 토지를 팔아가고 땅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나누어주고 누구도 핍절하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만 갖다 바친 거예요, 사도에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왜 그게 잘못이에요? 그래도 100을 팔아서 50을 주고 50 가졌다고 하면 일단 50은 내어놓은 거니까 우리로 무슨 칭찬할 만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 재산 내놓으라면 내놓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50%를 내놓았어요. 이태영 집사님이 막 갑자기 내 재산의 50%를 헌금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놀랍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50을 갖다 숨겼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입으로 내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농락했다, 이런 죄를 들어서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도 즉각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한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집의 총리니까 모든 것을 다 했던 거니까 준수하게 생겼던 요셉을 꼬시려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만 겉옷을 벗고 도망쳤던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와서 지금까지
그 민족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청년회 때는 이 말씀 가지고 많이 그 하용인 선교사님 그 캠프에 가면 아이들한테 너희들 보고 있었던 음란 CD, 뭐 만화 다 가지고 와, 뭐 책들 가지고 와 그러면 캠프장에 진짜로 막 이만큼 쌓였어요. 어디서 이것들이 캠프장에도 그런 걸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청소년기 민감한 시절에 이 보고 들었던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절에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닿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하십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잠언에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쓰는 그 말들에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앙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어에 대해 있어서 좀 많이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쉽지는 않죠.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근본 기질과 성격이 다 그냥 예수님처럼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게 변화가 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우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혀거든요.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없어도 될 화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언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언을 하는 사람은 말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믿음도 잃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자 아시나요? 믿을 신? 믿을 신자는 사람 인자하고 말 언자가 붙은 것입니다. 사람과 언어가 붙어 있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언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져서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는다는 것이죠. 말을 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특징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사기를 치는지 거의 모르고 자기는 진짜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기꾼이 됩니다. 뭔가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사기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마치려고 합니다. 익산에 가다 보면은요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거기를 지나가면서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조그마한 이 도시에 소도시에 저렇게 큰 교회가 있나? 박정호 씨 공연이 있어서 그때 같이 가게 됐었는데 거의 6,000석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고 6,000명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땅이 한 15,000평 정도 되고요. 그 땅을 거기에다가 기증하신 분이 김홍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혹시 하림이라고 아세요? 하림? 닭, 치킨, 하림 뭐 해가지고 나온 그 이제 대표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은 평생에 이 언행일치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너무 재밌는 그 간증이었었어요. 왜냐면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줬대요. 병아리 10마리. 우리 옛날에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나요? 우리 박스에다가 저도 이렇게 학교 앞에 몇 개 사가지고 와서 키웠는데 다 죽더라고요. 근데 이 김홍국 장로님은 이 10마리를 키웠는데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학교 앞에 직원이 와서 결제를 받아갔다고 그래요. 들어보니까 거의 그 고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닭이 수만 마리 그리고 돼지가 한 500마리를 키우는 큰 축산업을 하는 그 개인 사업자가 돼 있었어요. 진짜 자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워나가면서 나중에 어떤 이런 생산, 유통, 가공 이거를 하나로 만들면서 축구장 7개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육가공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지금 엄청난 부를 이루셨죠. 그러니까 최근에 2023년도에는 큰 선적을 하나 인수 받으셨는데 거기에 그 60m짜리 컨테이너가 25,000개가 실린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한번 이걸 싣고 갔다 오면 현대차 한 3,500대 정도 판 것과 같은 이익이 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면 IMF도 겪고 불도 나고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님은 익산에 15,000평 되는 그 땅을 희사하시고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작은 도시에 6,00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세요. 거듭난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생각을 아시고 행실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다. 부부관계처럼 우리의 깊고 세미한 부분까지를 다 아신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의 종들 잘 섬기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듯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의 미래 모든 영역 가운데 크게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아시고 내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시고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내가 복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아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아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의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하나님 저들의 일상의 삶 속에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나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